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여러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저는 이미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다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해석이 된 마당에 굳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수요 모임도 몇 명 안 모여도 이렇게 오고 또 뵙고 할 때는 또 잘 몰랐는데, 한 주간 만에 딱 오니까 많이 써먹써먹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2010년에 쓴 책인데, 세속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신은 이제 죽었고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과학이 자꾸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상들이 너무 고도화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제 앞으로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원초적인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 인해서 상쇄되고 소멸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 책이 나올 시점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시 가운데, 그 세속 도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 늘 이 감정의 기복이 있고 삶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다음에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밝게 보이다가, 그죠? 어려울 때는 또 좀 우울하게 보이다가 뭐 그러잖아요. 저는 이 팬데믹과 함께 이 농촌 공동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끝이 나는가? 정말 우리도 한국교회도 융성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또 내리막을 걷는다고 하는데, 또 유럽이 그랬고 아메리카가 그랬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 그즈음에는 또 대단히 재미있는 주제가 왕성하게 얘기된 게 뭐냐면, 영성은 농촌에 있고 도시에는 사단이. 사단은, 하나님은 농촌을 만들고 도시는 사단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 시절에 왕성하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2040년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애당초 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이고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무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참
야, 그렇다.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그 교회는 지금 여러분 장구한 역사 속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지속되고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가 그렇겠다. 정말 이 하비국스라고 하는 좀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이 선지자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 선지자적인 사람이 아닌가. 장차 다가올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힘을 상실할 때, 와, 이 사람의 이 말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초적인 그 변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과학적인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니다. 단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공감이 많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끝이 종말이잖아요. 뭐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안 그래요? 한시적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세상을 보람있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 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원초적인 영성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예 좀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공부를 아예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아예 과학자들은 이 원초적인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초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것이고 이 문명과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에서 당연한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또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원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식한 그런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왕성하게 내 믿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 기도, 이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있나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얘기해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또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도 저는 목적을 가지고 갔거든요. 회원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바꿔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갔는데 물론 관철시키고 왔습니다만은 왜 목사가 됐는가?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끝내야 되는구나. 이라고 절망적이었는데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헛소리를 많이 하시더라. 그 헛소리가 뭐냐면 기도하면 낫는다.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자가 그게 그런가? 설마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뻥을 쳐도 목사가 뻥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내가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았대. 그리고 신학교 갔대.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유치해 보이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해방되는 기분을 가지고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해요.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여러분, 세상의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많은 경험치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살아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살아가줘요.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이 열리고, 참 신기하죠. 저 길을 선택하면 저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세상의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 지금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영상을 보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티셔츠가 그거 뭐예요? 여러분, 티셔츠가 말씀 증거하고 티셔츠가 목사되고 하는 거예요? 양복이 목사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좀 자유해야 돼요. 날 더운데 여러분, 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양복 입고 오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매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자유도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온갖 매임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 첫 발을 딱 응애 하고 딱 나오는 순간 딱 속박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속박되는지 어릴 때는 몰라요. 부모가 부모 알아서 키우잖아요. 이 새끼야, 똥 싼다고 말을 해야지.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야, 씨 마려우면 말을 해야지. 우리 씨 마려울 때 씨 하는 건데, 그 기저귀 붓을 형편이 안 돼서 그냥 하는 거지. 그걸 뭘 그러냐 싶지만, 그죠? 어른들의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젊은이들도 많은 그런 아마 그 정신적인 충돌을 아마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는요, 진짜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어디로 튈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라는 것도 없어요. 인생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냥 도전하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자식아. 그죠? 예.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적으로 또 삶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문제라도 용기 있게 부닥쳐서 헤쳐나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거에 안 변해요.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다 천당 가면 모를까 안 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때는 빌라도가 말이지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막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가지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라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공회에 서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서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오매 불망사모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르고요. 이게 죽을 줄도 모르고, 저거 선생님도 거기서 날려버렸는데 직각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노?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에 보면 프레데스 푸뉴 뭐 마토스 아사오 뭐 이런 말인데, 이 프레데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충만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컵에 물을 부었는데 콸콸콸 넘치도록 부었다. 그 넘치는 것, 그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프레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오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늘 의롭다 할 때 그 의를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그러면은 아멘 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안 되는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하고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아멘 한 거예요. 노멘이다. 내가 무슨, 내가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내 꼴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죄사함 받았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도 내가 거절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요새는 스토커다 해가지고 저 깜빵도 갑니다. 때때로 뉴스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믿어진다, 수용된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그럴 의지조차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 지붕을 뚫고,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뭐 흙지붕인데, 그죠? 그 뭐 얼기설기 피하는 곳이겠죠. 좀 원시스러운 집인데, 그 하여튼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환자를 내려다 보냈잖아요. 그 환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어요. 이전에 만나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아이고 고생합니다 하고 실망했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턱 던진 말이 뭔지 아시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뭐라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또는 아니 지금 내 죄를 지금 덜추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붕 뚫고 들것에 실려서 내려왔다가 들것에 실려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역사는 자기가 수용하지 않으므로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믿음이고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폼 잡고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말이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됩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합니까? 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베드로는 아무리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그 헬라 말로 아그람마타입니다. 아그람마타는 뭐냐면 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 근데 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어요. 일자무식이죠. 뭐 가난해가지고 공부만 했겠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돈 없으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 공부 못하고 이제 어부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질머리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늘 앞장서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됐죠. 근데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공의 앞에서 그럴 때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이 성질도 다혈질이니까 더럽지. 이게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의리조차 없어. 그러니까 말종 인간이라고 말이죠. 인간 말종이지. 자기 스승님을 갖다가 자기가 따르던 주님을 갖다가 다 하고 우리 전에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래서 제가 저 산집에요 닭을 붙여놨어요. 닭 가족을 붙여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닭 가족을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늘 베드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에 서가지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포한다 아멘 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 창피해서 못할 긴데, 그죠? 창피해서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진 바로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라고 하는 다른 말은 거룩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마술적으로, 요술적으로 그냥 사람이 싹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에 콩 튀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선, 그러니까 절대 선의 사람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과 함께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기 싫었던 그런 일조차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정말 꼴보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 나 저런 인간은 싫어 했던 사람들조차 다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입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세계교회가 왜 중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가 하면 수준이 뻔한데, 수준이 뻔해요.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안 그래요? 뭐 목사 되면 특별해요? 장로 되면 특별합니까? 선풍기에 전기 코드 탁 꼽으니까 아니 휙 돌아가네, 그렇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나는 그들인데 직함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생겼는데 더 약간의 더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런데 절대선에 이르는 것이 거룩인 양 생각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싸줄 수 있는 것도 감싸주지 못하고, 그래서 격려해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데도 정죄하는 쪽으로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몰염치한 이 베드로가 그 공의 앞에서 자기 스승님도 이렇게 보내버렸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뭐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몰염치함도 뒤로하고 자기의 그 신변에 대한 두려움도 뒤로하고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어야 돼요. 다운 옥스는 목사님께서 또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 석고대생이요, 기초거든요. 기초가 전부예요. 거기에서부터 변형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믿음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내게 언약하신 이 모든 풍성한 언약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참 이분의 뻔뻔스러움이, 이분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뻔뻔스럽다고 말입니다. 뻔뻔스러움이 제대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야, 이 얼굴에는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했던가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송스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베드로의 그 표정 말이에요. 여러분, 그 표정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이니까 특별히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살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4살 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뭘 얼마나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게 그냥 잘 되겠나, 이 가면 쓰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쭈그러들여서 소극적으로 정말 우울증 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너 예수 믿으면서 야야 법을 제대로 지키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 자리에 가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욱.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분의 이 삶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얘기 알잖아요. 베드로가요, 시시때때로 올라가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퍼질러지 앉아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소쿠리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소쿠리를 톡톡톡 두드리면 서게 되잖아요. 소리 때문에. 동전이 짤랑짤랑 하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아마 이분은 베드로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가득한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해 볼게요. 쪽팔리는 말종 인생의 각오를 전혀 생각지 않고 무슨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안 만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아라. 안전뱅이야, 일어서라. 병아 나아라. 치매도 떠나고, 할렐루야. 정신병도 떠나고, 암병도 떠나고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단순하게 원초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전뱅이 시절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 고쳐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그 속에 작용하게 되고 늘 보던 안전뱅이도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 이후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 신학적인 논쟁도 성령 세대니 성령 충만이니 다 소용없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거면 됐지. 그게 팩트고,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삶이고, 그렇지. 뭐가 중요한 거였어. 에어컨 스위치 넣으니까 빛이 돌아가잖아요. 스위치 넣기 전까지는 저 폐품이에요, 폐품. 버릴 때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만 닦으면 쫙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요, 인격적이고 지식이 인간 자체가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70kg 사람 기준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서 물질을 추출해 보면 못 2.5cm짜리 하나 정도 만들 철,
밥숟가락 하나 정도의 유황, 30kg 정도의 비철금속, 그리고 뭐 하여튼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다 보태어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비빔밥 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2021년도에 누가 해놓은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비빔밥 한 그릇. 뭐 비빔밥 한 그릇 해봤자 뭐 많은 알로 아닙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성령이 그에게 작용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더라도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뒤에 갈로 열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그런데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냐? 그런 얘기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이,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변하냐? 사람은 안 변하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하지.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니까 변하지. 그리고 너무 마술적으로 변하는 거 기대하니까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라고요.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뭘 안 변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킵니다. 팀라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고 책을, 아주 뭐 고전이죠. 옛날 책이죠.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과거에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어떤 장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대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그때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러면서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유튜브도 하거든요. 조회수가 많아요. 저는 뭐 여러분 구독했어요. 50명 겨우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52명, 하여튼 그분 구독자가 많아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서서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수용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지혜가 거기에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머뭇거리면 아니 뭐 어떤 사람은 먼저 끝내야 될 때가 됐네, 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don't worry,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